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 했어요. 다 이뤘다. 그 다 이뤘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지옥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리고 다 이뤘다란 말은 테테스타이, 모든 값을 치렀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군사용어로 임무 완료 이런 뜻이. 구원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임무를 끝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구원의 일을 끝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의미로는 경제용어로 모든 빚진 것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채무, 이제 돈을 빌리게 되잖아요. 돈을 빌리면 어떻게 하죠? 한 달에 얼마씩 막 갚아 나가죠. 우리가 36개월 할부로 이제 뭘 샀다. 다 갚아 나갑니다. 그 36개월 딱 채워서 모든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낼 돈이 없잖아요. 그걸 보고 다 이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끝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예전에 어떤 불신자가 쓴 책인데 위인들의 유언을 모아놓은 유언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 중에는 막 너무 엉뚱한 것도 있고, 이럴 수가 이러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뭐 헛소리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빚진 거 있으니까 그거 좀 갚아달라 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뭐 나름대로 막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막 이 뭐 세상이 어떻고 막 이런 유언을 남긴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요, 거기 예수님의 유언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뭐냐? 다 이루었다. 불신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뭐 교회도 다니고 뭐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종교인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그런 위인들 유언을 모아놨다니까요. 그 중에서 임무 완료, 내가 끝냈다라고 말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역사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천의 몸에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신 거예요. 모든 우리의 수치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최악의 죄인이 죽는 자리에 죽으셨어요. 십자가형은 반역자들이나 매달리는 자리입니다. 최악의 죄인들이 매달리는 거예요. 본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다. 반역하거나 이런 세상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냐. 보여주려고 만든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왜 죄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최악의 죄인이 죽는 자리에 죽으셔야 됐습니까? 내가 최악의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적인 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불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인간들이 짓는 죄 중에 죄가 뭡니까? 반역죄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자인 거예요. 반역자 특징, 친척들 다 죽어요.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해요. 그러한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께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내 상태가 죄 중에 죄요. 그러한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반역자의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 끝낸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요. 우리를 건져내시려고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물 떠난 물고기는 몸부림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사는 게 아니죠. 죽은 거죠. 뽑혀 있는 나무는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참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그렇게 몸부림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몸부림치다가 막 어떤 사람 막 정치인도 되고요. 어떤 사람 의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막 몸부림치다 보니까요. 행복을 찾아서 몸부림치고 막 평안을 찾아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막 대단한 발명도 하고요. 훌륭합니다. 평안 없습니다. 인간에게 평안 없습니다. 그래서 막 대통령도 되고요. 어떤 사람 막 아이돌 가수도 되고요. 근데 그 인간에게 평안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가슴 속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 철학자 파스칼이 한 얘기입니다. 큰 구멍이 있어요. 거기 돈을 집어넣어봐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명예를 집어넣고 거기다 온갖 것을 다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요. 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 저주, 지옥의 권세를 짊어지시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끝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막 길 잃고 헤매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목자는 필요 없어. 내가 막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자유인 것 같죠. 그게 방황이고 고통입니다. 그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다 이뤘다 했어요.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간섭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능력 내 마음대로 쓰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데다가 막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면은 내가 이번에 로또 번호가 뭡니까? 마음대로 막 쓰면 되겠습니까? 그럼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운전대를 내가 잡고 막 험한 길을 간다. 거친 길을 막 가는데 내가 운전대를 잡고 막 어떻게든 헤쳐나간다. 고생이에요. 최고의 운전수가 내 옆에 타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운전대 맡겨버리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쉬워져요. 왜냐? 주님이 운전해 가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가면 갈수록 평안과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방금 전에 말씀 나눴던 불법 시대예요. 불법 막 뭘 잘못을 저질렀다. 선 넘었다. 교통법규 위반. 이런 불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운전해 가겠다. 그러면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눈먼 자가 운전해 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5초 앞이라도 알 수 있습니까? 사실 1초 앞도 몰라요. 제가 그 블랙박스 사고 영상 있는 그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 있다. 그럼 보면 애들이 막 보면서 막 같이 소리 질러요. 어떡해 막 이러면서 차가 막 와가지고 그냥 중앙선 넘어서 와서 박아버리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1초 앞이라도 알 수 있으면 그런 사고 안 나죠. 그죠? 우리 인생길을 운전해 가는데 1초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운전해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 지금 지구는 정신병동이 되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 됩니다. 온 데 다 정신병이에요. 온 데 다 지금 뭐 마약이니 뭐니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 맘대로 살면 자유로울 줄 알았죠. 내가 주인 돼 가지고 내가 주도해서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아요. 거기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이 지옥이에요.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는, 단 한 방울의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뭐 불로 지져야지만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가는 인생. 아니 저 사람 좀 부럽던데요. 얼마나 좋은 게 많고 그 뒤에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래요.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지옥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물고기는 물에 돌아오는 게 필요해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다시 내려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런 뭐 하나님 만나고 그런 거 필요 없다. 홍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몰라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지금 닥칠 것이고 이미 흑암의 홍수가 꽉 차 있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배 만들고 있는, 방주 짓고 있는 노아를 무시해요. 욕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지금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방주를 짓는 겁니다. 그 어둠 가운데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그 뒤에는 죽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릴 생명의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있는 가정에, 내 있는 직장에 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곧 멸망한 세상에게, 곧 무너지는 세상에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사실은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 현장에 빛을 비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자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네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소금처럼 살아라가 아닙니다. 이미 빛이고 소금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 지금 불법이 어떻게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느냐? 불법이 죄를 지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게 반역입니다.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가 지금 전 세계 문화를 통해 쫙 흘러갑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다. 얼마나 좋은 메시지예요.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생의 주인은 너고 너라는 배의 선장은 너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막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몸부림이 물고기가 물 떠난 몸부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지금 불법이 어느 정도 활동하고 있느냐? 전 세계를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불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에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이게 꼭 어떤 인물이라기보다는 뭐 히틀러 무슨 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항상 나타납니다. 누가 그 뒤에 배경이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니까요. 정사와 권세를 잡고 막 움직이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흑암의 세력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정치인들 통해서도 또 우리 현장에서도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래서 그런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그 흑암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뿐이에요. 막 어떤 교주가 나타나서 막는 게 아니고요. 특별한 막 위인이 나타나서 막는 게 아니고요. 주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망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랬어요. 그 입의 기운으로 무슨 말입니까? 말씀 운동으로만 그 흑암의 역사를 막을 수 있어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이 주신 무기입니다. 그 말씀, 특히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사탄이 죽습니까? 영적인 존재를 영원한 지옥에 갇힐 때까지 역사하죠.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갇히는 것까지가 사망이에요. 그럼 죽이시고 뭡니까? 그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주 예수께서 복음 운동, 그의 입의 기운으로 말씀 운동, 그것만이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에요.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알려주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 알려주면 혼란됩니다. 그러면 왜 재림을 자꾸 강조합니까? 끝날까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기에 우리는 평생 방향을 맞추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하라, 대충 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방향이 올바르냐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방향 맞추고 살고 있느냐. 그래서 점검입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에 내가 오늘 전도자로서 살아가는가 점검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 예수께서, 내 인생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 예수뿐이다. 이 시대의 흑암 세력을 막고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뿐이다. 그 입의 말씀으로 나는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그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자로서 내 인생이 점검되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어질 때에 불법을 막는 진리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내 무기입니다. 내가 나서 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그의 말씀으로 오늘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미혹의 영이 꽉 차 있는 시대,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역사가 꽉 차 있는 시대에 오직 올바른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